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즈를 따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십계명의 제4계명에 관한 청교도들의 깊이 있는 묵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문답은 61문답입니다.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명하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심 없이 이행하는 것이며 게으르거나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관하여 필요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그날을 더럽히는 것이다. 우리는 청교도들의 서열이 문답 10계명 강해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제 익숙합니다. 특별히 한 계명을 두고 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바,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바를 항상 나누어서 가르칩니다. 유신문답에서는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해야 할 일,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바를 가르쳤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위하여 구별된 그날에 마땅히 행해야 할 예배의 모든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그리고 이 성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기도, 함께 모여서 공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일, 우리 사도행전의 주일의 모임을 통하여,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에서 가르치는 바에 근거하여 그렇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쳤다면, 이제 61문답에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을 성수하기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를 강조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강조하는 이 계명의 의미를 다시 배웁니다. 왜냐하면 금지하는 바의 첫 번째가 주일 성수를 위하여 하라고 명하신 바를 하지 않는 것 혹은 그것을 조심 없이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먼저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구체적인 또 다른 이 측면으로는 나태하게 지내는 것, 죄악된 일을 행하는 것, 세상적인 일과 오락에 관한 불필요한 생각을 그리고 말 그리고 행동으로 그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역시 주일 성수를 위하여 해야 할 예배에 대하여 올바르지 않은 태도,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그 경고의 말씀을 여기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부중은 안식일에 마땅히 드려야 할 공적인 예배에 마땅히 있어야 할 참된 공경한 마음, 참된 경건의 마음이 결여된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날에 합당하게 요구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 대신에 습관적이고 마지못해 참석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식일 성수의 올바른 정신에서 아주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8장 5절은 그런 잘못된 생각의 배후에 있는 것이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대한 관심과 심지어 부정한 방법까지 동원한 죄악된 이익 추구라라고 지적합니다. 제4계명이 안식일을 다른 날들과 구별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올바른 예배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이자 구속주 하나님이신 우리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장사행위가 될지라도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잘 깨우쳐 줍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실상을 그의 예언서를 통하여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된 것이 구약 39권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입니다. 그 당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 귀환할 때의 그런 감격과 헌신이 이제 세대가 지나면서 흐려지고, 왜 하나님이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여기서 사는데도 축복을 해 주지 않는가라는 불평, 불만에 사로잡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대답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멸하고 있는 영적인 실상을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그것이 말라기 1장 6절로 8절 말씀 왼쪽에 있는 그 말씀이죠.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적합하지 않는 더러운 떡과 흠결 있는 제물들을 드리면서,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대충대충 경멸하면서 드리면서, 그런 부적합한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사실상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합당하지 않은 제사를 드리고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하여 왜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가 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당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갈대아의 총독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에 바치는 이 저는 것, 병든 것, 정말 무가치한 그런 희생제물을 갖다 바치고 우리가 잘 섬기고 있다라고 말해보라. 과연 그 총독이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인가?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자주 사용하는 그런 예화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죠. 당대 이스라엘 백성의 불경건을 꾸짖은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경고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 됩니다. 올바른 경건 생활, 특별히 주일 예배와 관련하여 우리들 역시 나태하거나 혹은 올바르지 않은 태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그 Training Heart, Teaching Mind의 본문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합당치 않은 아주 습관적으로 저질러지는 여러 가지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것, 그러면서도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태만하고 경건치 못한 태도로 드리는 예배 생활을 지적합니다. 올바른 경건 생활, 특별히 주일 예배와 관련되어 우리들 역시 나태하거나 혹은 올바르지 않은 태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할 우리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의 높은 이름을 가리우는 일로 전락할 경우가 여전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를 주의 깊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관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율법에서 규정한 제사들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그 드리는 예배자의 올바른 심령입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하여 공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청교도들은 소요리문답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성경, 그리고 그 말씀 자체를 전해주신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설교, 그것이 spoken word of God라 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 설교를 올바르게 받기 위하여 청교도들은
이 설교를 듣는 자세, 예배에 나아가는 자세를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소요리문답 90문답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90문답을 찾아보면 부지런함을 pay careful attention, 아주 주의 깊게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prepare ourselves,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pray for understanding,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 드리는 것.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 설교 앞에 나가야 합니다.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주일을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수단이 가장 풍성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날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누리는 그 은혜로서 엿새 동안의 삶 역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경건한 삶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반응이고 그것이 구속의 목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목적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고 그 합당한 반응이 무엇보다도 더 정진되고 더 자라나도록 돕는 수단이 주일의 예배, 특별히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기도에 대한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중생치 않은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진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신뢰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엎드려 간구하는 삶에 열심을 가집니다. 이것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율법 창가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편 119편 164절을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하는 언약 백성의 중요한 특징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지침으로서 제4계명이 가르치는 바 일상적인 일을 그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온전한 예배로 온전히 그날을 지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번 묵상에서 주일 성수는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잘 함으로써 온전히 지켜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일상적인 일들에 관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경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안식일에 이 세상적인 그 장사, 경제 활동에 관심이 가 있으면 주의를 주신 뜻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교훈한 대로 그리스도인 역시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경건한 실천을 통하여 예배의 날에 참된 의의를 잘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세상적인 일, 직업적인 일을 하지 않고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중세 초에 이슬람의 통치하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나가기 전에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수백 년 동안 지속해온 그런 간절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주일을 휴일로 지키는 이런 환경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주일의 거룩한 일들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실천 사항입니다. 자, 토마스 빈센트의 Short Catechism Explained from Scripture 봅시다. 제4계명에서 그 많은 죄는 불이행죄와 이행죄가 있다. 즉
적극적으로 저질러서 자귀의 죄,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을 잘 하지 않아서 부자귀의 죄,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부자귀의 죄, 불이행죄는 안식일에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그렇죠? 무엇보다도 공적이고 사적인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는 것. 두 번째로는 주의 깊게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진정한 마음이나 활기가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집행하거나 또 안식일이 우리에게 가장 지겹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그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모스서와 말라기서 증거 구절이 그대로 다시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본계명에서 금하는 이행죄, 자귀, 뭘 함으로써 주의 성수를 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식일을 모독하는 죄로서 특별히 태만하게 안식일을 지낼 때, 둘째, 안식일에 사악하고 죄되는 행동을 그날에 하는 그런 일로 저지르는 죄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선술집이나 대포집으로 가서 술을 취하거나 사창가로 가거나 더러운 곳에 가는 일은 이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영국의 주의를 더럽히는 대표적인 행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청교도들의 노력으로 한 세대 만에 그런 것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 것.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만든 청교도들의 강력한 헌신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안식의 날인 주일에 세상적인 일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이나 계획을 함으로써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을 언급하고 있죠. 만약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나님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사사로운 일, 오락, 그리고 자기 자신의 관심사들, 그것이 엿새 동안은 하라고 허락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안식의 날에는 그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온전히 관심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자, 주일 성수와 관련하여 장로교 안팎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19세기 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 대한 해설을 장로교 신문에 연재했던 요한네스 보스, 그 유명한 이 성경신학을 개척했던 게하르드스 보스의 아드님이시죠. 그분이 썼던 원고를 G.I. 윌리엄슨 박사가 편집하여 낸 책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강해입니다. 아래 영어 원본, 위에 번역본이 있습니다. 번역이 비교적 잘 된 책입니다. 제4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영어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파란 글씨는 이 부작입니다. All omissions of the duties required. 안식일에 하라고 요구된 모든 의무들을 하지 않는 것, omission, 빠뜨리는 것. 혹은 all careless, negligent, and unprofitable performing of them. 안식일에 하라고 요구된 모든 의무들을 하되 부주의하게 하거나 게으르게 하거나 혹은 신령한 열매가 없이 무익하게 행하는 일, 그리고 그런 의무들을 지겨워하는 일. 여기 이제 부작위이죠. 자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doing what which is in itself simple. 그 자체로 십계명을 어기는 죄악된 일들을 행하는 것. 혹은 by all needless words and thoughts. 이 불필요한 일들이나 말들이나 생각들을 함으로써.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About our worldly employments and recreation. 세상적인 여러 가지 업무들이나 혹은 오락들에 관하여 불필요한 일이나 말이나 생각. 그렇죠? 자, 그것을 요약해보면 안식일에 하도록 요청된 의무들을 빠뜨리고 하지 않는 일, 그 의무들을 부주의하고 태만하게 무익하게 행하는 일, 의무들을 지겨워하는 일, 이것이 부작위이고 나태함으로 그날을 속되게 보내거나
그 자체로 죄악된 일을 행하거나 세상적인 일이나 오락에 관한 불필요한 일과 말과 생각도 이건 자귀로 어기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두 번째부터 봅시다. 안식일의 의무들을 부주의하고 태만하며 무익하게 수행하는 것이 왜 죄악된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법에 단순히 형식적이거나 기술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고 그의 모든 계명들에 신령한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안식일 준수는 위선이다. 우리 앞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배자의 심령의 태도를 보십니다. 안식일을 지겨워하거나 빨리 지나갔으면 바라는 것이 왜 잘못인가? 이런 마음 자체는 하나님의 일에서 아무런 기쁨이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네 번째, 나태함으로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은 왜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능동적이고 지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영혼이다. 스스로 아주 능동적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나태함, 특히 안식일의 나태함으로는 영광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이다. 안식일 오후에 낮잠을 자거나 야외에서 산책하는 것도 잘못인가? 그렇지 않다. 적절한 한계 내에서 낮잠을 자거나 야외에서 산책하는 것은 육체적 건강과 영적 긴장을 위하여 필요한 일로 간주된다. 사려 깊게 우리의 몸을 돌보는 일은 안식일에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어, 상당히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오전 예배 마치고 주일날 나가서 축구 시합하고 그런 것은 괜찮을까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적절한 한계를 벗어나서 그 오전 예배 후에 스포츠 활동이 오후 예배 때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수면에 빠지게 하거나 라고 만약 만든다면 그것은 적절한 한계에 있는 것은 아니죠. 낮잠을 자거나 야외에서 산책하는 일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면 혹은 소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떤 육체적인 지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락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유서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정신과 좀 가까운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녹스가 제네바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에 주일 오후에 누군가 제네바의 유명한 레만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을 보고 어떤 놈이 주일날 수영을 하는가 하고 살펴보았더만 다름 아니라 칼빈 선생이었다.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아주 오랫동안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청교도의 주일 성수가 지나치게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에 경도되어 있다는 것을 좀 비판하기 위하여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녹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5번의 질의응답처럼 이 율법주의적으로 바리새주의적으로 그렇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사례 분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적절한 한계 안에서 예배에 지장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도움이 된다면. 안식일에 무엇을 사고 파는 계약을 하는 것은 잘못인가? 이것은 틀림없는 잘못이다. 계약은 주일에 하지만 실제로 돈의 지불과 상품의 거래는 다른 날에 이루어지면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세상적인 업무이므로 안식일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여섯 번째 항목은 요한네스 보스가 살았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의 장로교도들의 엄격한 주일 성수의 하나의 실천사항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 찬반의 그 논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을 네덜란드의 한 개혁파 신자는 사업을 하는 사장님인데 자기의 사업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자기 개인의 어떤 영달이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는 사업상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주일에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슴없이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그래도 청교도적인 전통을 가진 이 장로교회와 좀 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이 개혁교회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7년 동안 네덜란드에서 개혁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생각으로 그런 열려있는 사고를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성도들이 상당히 사려 깊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 한 분은 그 당시 7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유일하게 주일 예배 때에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예배 중간에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맡고 있는 환자가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전화기를 켜두고 예배에 들어왔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경우는 정말 자기의 직업적인 일이지만 꼭 자기가 그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여섯 번째 항목을 엄격하게 절제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몸은 교회당 안에 앉아 있지만 설교 시간에 생각은 그 주간에 있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비록 그런 은밀한 죄는 오직 하나님과 그 자신만이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것은 죄악된 습관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강조하여 가르치기를 우리는 자신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노력과 절제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여 원치 아니하는 것들에 우리의 생각이 빠져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이 성공하려면 성령님의 능력이 꼭 필요하다. 그 유명한 그 교훈이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만들고 알을 놓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 걱정들, 그리고 배후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유혹으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예배의 시간에 혹은 설교를 듣는 시간에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쓸데없는 잡생각들이 항상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그래도 둔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기 위하여 마음의 준비와 부지런함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사역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그 내용에 집중해야 됩니다. 혹은 우리의 기도가 이미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보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설교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생각에 틀렸다라고 할 때에 말씀에 대한 아멘의 심령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에서 설교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부터가 우리의 마땅한 주일 성수를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을 다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역시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우리가 실천해야 될 주일 성수의 실상입니다. 여덟 번째, 안식일에 대한 만연한 무시를 보여주는 오늘날 1940년대의 미국의 현실은 무엇인가? 첫째, 주일에 영화나 스포츠나 세속적인 라디오 방송 등 거룩한 안식의 날을 상업화하는 광범위한 세속적인 현상이라. 주말에 명화가 나타나면서 이 미국의 경건한 분위기, 주일 성수를 위한 준비의 날인 토요일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합니다. 둘째, 안식일은 오직 유대인들을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안식일의 원리를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 썬데이 크리스찬들이죠. 그냥 막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할 것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셋째, 심지어 안식일의 원리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의 삶이 그렇게 가지 않는 실천적인 부정행위, 실천적인 이 불순종의 행위,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유리문답에서는 안식일에 관한 이 제4계명을 해설하는 것이 한 문답 더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제4계명에 관한 이 교훈을 우리가 배우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배운 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 실천이 중요하죠. 그래서 한 두 가지 묵상과 적용의 질문을 제시합니다.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일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일 성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주일 성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하여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고쳐야 할 일, 더 열심히 힘써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또 오늘 일곱 번째 질문에서 내가 성령님께 어떤 도우심을, 어떤 능력을, 어떤 인도를 내가 구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묵상을 통하여 복된 주일을 잘 준비하는 그런 토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